12월 9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이제 계시록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계시록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징 그리고 은유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 은유가 의미하는 바를 알면 이제 훨씬 더 본문의 시대에 본문을 기록해준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것들이 많은가 이유가 있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로마의 정부가 이 계시록의 글을 읽고 이것이 우리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써서 알게 되면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둘까요?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할까요? 살려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던 문학인들이 그들의 작품 속에서 저항시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작품에서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본문에 쓰여진 혹은 그 시에 쓰여진 단어와 문맥을 보면 대략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이제 일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런 표현들과 이런 단어들,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쓴 거죠. 요한계시록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2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주일 본문 내용을 좀 잠깐 끌어오면 주일 본문 초반에는 여인이 하나 등장하죠. 이 여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뭐 아이를 낳게 되고 이런데 이 여인은 박해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교회가 이 어제 본문에 이 여인이 낳은 아이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10뿔 달린 용이 나오죠. 이게 여인을 박해하는 자로 등장하거든요. 당시로 보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고 강요하고 이야기하는 도미티안과 로마를 이야기하겠죠. 요런 배경하에 어제 본문과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지금 땅의 전쟁에서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진 거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반전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의 전쟁에서 오히려 거꾸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긴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긴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받게 되는 위로와 격려는 무엇이냐면 우리 이 믿음 계속 지켜도 돼? 상황이 이런데 더 나빠지는데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믿음 간직해야 돼. 이 시간을 잘 견뎌야 돼 하는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건 어제 본문에 보면 이 용에게 그 핍박당하던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가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현실이에요. 지금 1세기 박해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현실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이 간 곳이 광야. 실제로는 이제 카타콤이었죠. 근데 광야는 사실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광야라고 표현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광야가 안전하기 때문에 간 곳이 아니라 광야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하기에 완전히 부적합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 여인이 광야로 갔는데 괜찮은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땅의 전쟁에서는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이유, 하늘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보여요. 그런데 현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말씀과 미래를 보면 달라지는 거죠. 광야를 보면 가고 싶지 않지만 광야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문과 이어서 7절과 8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현실을 보는 새로운 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뭘 지킬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걸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이걸 다 황제가 공급해 줍니다. 편안한 거죠. 안정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광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내 인생이 카타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걸 이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환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린 다 뭘 원하냐면 믿을 이유, 내가 뭘 해서 잘 되고 내가 뭘 해서 이루어지고 이러면 충분히 그게 믿을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가야 된다면, 믿음에도 불구하고 카타콤으로 가야 된다면 우리 안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고 카타콤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주시는 공급하심,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 돼요.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는 관점과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인큐베이터인 것 같아요. 우리 그걸 되게 싫어하는데, 없었으면 하는데, 그걸 통과한 사람의 믿음과 그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뭐냐 하면, 현실과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현실에서는 졌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겼어요. 이걸 바라보고 이걸 보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해요. 이후에 9절부터는 이 큰 용이 이제 쫓겨난 큰 용,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온 천하를 꿰어서 속이는 이 용이 어떤 걸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쫓겨나서 결국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10절에 등장을 해요. 막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를 결국 얻을 것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말씀과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패배자에 가깝게, 이게 이 현실이었잖아요. 근데 이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믿음의 눈과 관점을 가져라. 이것 때문에 이 본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도는 무엇을 보며 살아갈 것인가? 현실을 보면 믿을 이유보다는 믿음을 버려야 될 이유가 더 크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이 말씀과 비전과 환상을 보면 믿음을 버려야 할 이유보다는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아까 읽었던 7절과 8절에 이 하늘의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났고 이미 승리했어요. 그리고 9절 이후부터 12절까지 이 쫓겨난 용, 이미 패했고 땅에 떨어졌어요. 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끝난 일. 현재 우리에게는 아직 안 끝났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이것은 이미 다 결론으로 끝난 일. 그럼 중요한 건 이것을 실제 사람들이 경험하기까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이에요. 결국 믿음은 이 기다림을 잘 보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잘 기다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거죠. 미래는 무엇으로 보는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이 환상의 말씀을, 이 내용을 믿는 거. 그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이상하게 된 게 아니죠.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의 정서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고, 미소가 나오는 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실과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했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죠. 현실 보면 별로 웃을 일이 없잖아요. 좋은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분명한 미래와 소망을 보면 그래도 웃음이 생겨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의 기다림을 잘 통과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의 기다림을 잘 통과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을 갖기 위해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눈이 필요하죠.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제대로 되면 선순환이 되는 거죠. 하나가 망가지면 악순환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현재 땅에서는 패했지만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승리한 것을 믿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으로 내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땅으로 쫓겨난 용이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13절의 용과 14절의 뱀 전부 다 이제 쫓겨난, 아까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쫓겨난 이 용이 포기하지 않고 여자를 쫓아가요.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큰 용의 괴롭힘을 받고 있는 여인을 누군가가 와서 구출해 준 게 아니에요. 그게 되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 본문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살피니. 뱀을 없애준, 물을 계속 뿜는 뱀을 없애주어야 물이 그쳐야 또 안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그냥 두고 땅이 갈라져서 물이 땅 속으로 다 들어가게. 그래서 뱀으로부터 나온 그 물이 여인을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해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여인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13절, 14절, 15절, 16절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거를 생각해야죠. 우린 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없애줬으면 좋겠다. 본문에서 하면 하나님이 용을 없애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뱀을 없애줬으면 좋겠다. 우린 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용을 없애주거나 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용을 피할 날개를 주시고 뱀의 물을 피할 땅을 갈라지게 하시는 방식을 썼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기대하라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사는 빨리 도미티안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 방식이 끝났으면 좋겠다. 다 이거죠. 전부 다 이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그 믿음을 잘 지켜라.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자가 용을 어떻게 피했는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내가 피했어. 이게 나중에 뭐가 될까요? 간증이 되겠죠. 그리고 여인이 뱀의 물에서 나오는 물을 막 떠내려가는데 땅이 갈라져서 물이 다 들어가고 자기는 괜찮아요. 그게 뭐가 될까요? 간증이 되겠죠. 그게 믿음의 이유가 되겠죠. 고난 속에서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피할 길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간증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나눴던 게 뭐냐 하면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그리고 확실한 결론을 알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현실은 아니었는데 이미 전쟁 끝나고 용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아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예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 고난이 없어지는 것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거지만 고난이 그대로 있어도 그 고난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내 삶의 현장을 보고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